반갑습니다. 김갈렙입니다. 우리 월삭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시청하시는 계신 분들 우리 똑같이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월삭에 강의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월삭 강의를 제가 한 번씩 준비하다 보면 월삭에 하나님께서 진짜 귀한 보물을 숨겨두셨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아까 우리 천국은 마치하면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발견하면서 찾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진짜 매월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 월삭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완월 또는 시반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달이에요. 이 세 번째 달에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두셨을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룻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제가 전할 룻기는 지금까지 들어봤던 룻기랑 살짝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존 다 들어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룻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그 메시지가 뭔지를 같이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룻기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시완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완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반월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발음상 문제인데 성경 안에는 시완월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시완월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시완월의 시완의 뜻은 마음을 정하다 혹은 결정하다 혹은 고정하다 혹은 고정된 시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완월이 성경에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에스더 8장에 제일 처음에 시완월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니산월에 먼저 하만의 조서가 먼저 반포되었고 이 하만의 조서 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멸절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항하는 내용이 이 모르드게의 조서인데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시완월 세 번째 달 23일 날 반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완월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이 에스더서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시완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면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세 번째 달 혹은 셋째 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세 번째 달 혹은 셋째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면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 왕이 셋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좀 잘못 섬긴 것 같아. 근데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맹세하면서 결단하고 맹세하는 일을 이 셋째 달에 한 거예요. 이 일들을 아사 왕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3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이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뭘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11조를 정상지 제대로 이제 걷는 일들이 나와요. 이 11조를 걷는 게 셋째 달부터 걷기 시작해서 일곱째 달이 끝이 납니다. 이 일들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셋째 달에 있었던 에스더서나 역대하 내용을 보면 뭔가 마음을 결정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해서 시행하는 일들이 이 시완월에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시완월은 추수하는 달이죠. 시완월은 보리추수가 끝이 나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럼 보리추수는 언제 시작하죠? 보리추수 시작. 니산월 초실절에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한테 드리죠. 초실절 그 이후부터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오메르 계수 50일 동안 매일 하나님한테 이삭을 드리는 이 시작점은 니산월에 시작했는데 이 보리 추수가 시완월에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밀추수가 시작되는데 밀추수가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보리의 첫 이삭을 하느님한테 드린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밀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완월은
곡식 추수의 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완어를 대표하는 히브리어가 자인이에요. 자인. 자인 모양 자체도 칼이나 검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낫을 뜻해 낫, 추수하는 도구로서의 낫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완어를 대표하는 12지파는 스불론 지파가 있어요. 스불론 지파. 근데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이나 신명기 33장에서 이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뭔가 좀 무역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거나 뭔가 좀 수익을 내는 형태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는 자들은 만약에 이번에 네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시완어를 해라 라고 사람들이 해석하기도 해요. 왜? 뭔가 시작을 하고 사업을 하고 수익을 버는 달이라고, 주소하는 달이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불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뭔가 확장되는 일이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완어는 뭔가를 결정하고 자인 도구를 얻고 뭔가 확장하는 일이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완월에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가 있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절기가 있는데 무슨 절기죠?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토라를 받은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받은 일, 맞죠? 자, 이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그날, 그때 바로 직후에 했던 설교가 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얘기를 했을 때 그 전까지의 유대인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제자들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메시아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결정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 말을 하면서 그 믿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 뭔가 어떤 도구적인 일이 나오고, 그러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뭔가 확장되는 일이 있더라.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오순절 시완월 안에 있었다는 거죠. 뭔가 마음을 결정하고 뭔가 어떤 도구적 영역을 받고 그리고 뭔가 확장되는 일이 있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어. 그러니까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좀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께서 뭔가 추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네? 그럼 이 시기가 언제지? 그런데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건세,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건세를 주시는 거죠. 뭔가의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뭔가 확장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와의 다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먹는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일이 나와요. 이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뭔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으니까 이 시간이 아마도 어떤 시완을 어떤 언저리에 있는 시간이 아닐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지 않지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시간 안에서도 뭔가 마음을 결정을 하고 뭔가 도구를 받아서 뭔가 확장되는 일들이 있더라. 성경 안에서 이 시간을 이 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그 오순절 이전까지는 성령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이전에 성령이 없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눠주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뭔가 기적을 행하는, 치유하는 뭔가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의 성령을 받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능력이 나타나네? 그러면 왜 오순절 이전까지 성령이 없었다고 얘기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까지 마음을 결정하는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자들은 나에게 성령만 임하면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건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만 주세요. 나에게 성령만 주시면 내가 모든 하나님을 감당할게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에 결정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마음 결정을 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부으시는 것을 이 시완월의 의미를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결정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시완월에 오순절이 있다 그랬죠? 이 오순절에는 이 룻기서를 읽어요. 유대인들은 룻기서를 읽고 많은 교회들도 룻기서를 읽습니다. 왜 룻기서를 읽냐면 이 룻기서의 어떤 시간적인 배경이 보리추수와 밀추수하는 그 시간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니산월부터 어떤 시완월 안에 룻기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보아스를 만나는 이 시점이 오순절 언절일 거야. 그래서 이 오순절에 룻기를 많이들 읽고 많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시점 되면은 룻기를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룻기를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룻기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룻기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고 확장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룻기를 설명해서 어떤 얘기를 하죠? 거봐,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했잖아. 우리도 이방인들도 우리도 이스라엘 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룻기를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룻기의 주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룻기를 읽는데 편식하지 말자. 많은 교회들이 룻기를 설명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편식하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룻기를 편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메시지를 다 취해보자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멘. 자, 먼저 룻기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기가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이 사사시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기록이 있어요. 사사시대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 흉년이 들은 거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레위기 토라 포션 했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그 땅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해서 기근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이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다는 거죠. 왜? 사사기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제일 마지막 끝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있는 이 시간 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켰더라 라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룻기 안에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이들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왕 대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의 유다 지파 예언을 보면 듀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실로가 시길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지파들은 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실 것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아, 유다 지파 안에서 왕이 난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름까지도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아 그래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왕이 오심이 나랑은 상관이 없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왕이 오는 건 아는데 어차피 내 핏줄에서 안 오니까 나는 그냥 모압으로 갈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잖아. 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왕의 계보, 왕의 사명,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그 사명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유다 지파의 정체성을 버렸다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의 아들 이름이 말론, 말론이 병든, 기론이 쇠약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압 땅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고 떠나면 결과가 안 좋더라 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모압 여인, 두 며느리가 나오죠. 오르바와 룻. 이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돌아가려고 했을 때 나오미가 돌아올 때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이 다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다 같이 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그냥 따라오지 말고 너희는 모압 사람이니까 그냥 모압에서 살아라 라고 계속 이제 건면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고 모압에 머물러 사는 거죠. 이를 가지고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니라는 이 단어가 슈브거든요. 슈브. 우리가 보통 슈브라는 단어를 언제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다를 슈브라고 그래요. 회개하다. 그럼 말하면,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하자면 오르바가 이제 모압 신을 섬기는 데 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의 우상이시여, 모압 신이시여, 내가 잠깐 이스라엘 신을 섬겼는데 내가 회개해서 다시 내가 모압 신을 섬기겠습니다. 오르바가 회개해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맞죠? 회개가 어디로 가는 회개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르바도 회개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모압 신으로 가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어머니 죽자 사자나 어머니 따라갈게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안 따라간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압 여자 룻이 여호와를 알고 있네. 맞죠? 룻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오미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에 가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나오미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오미가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 삶이 힘들었다는 거지 이러면서 나오미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쫄딱 망한 상태, 아주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나오미가 모압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모습을
오르바와 룻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룻이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이 여호와라는 신은 내가 알고 있던 모압 신과 다르네. 모압 신보다 이 여호와 신이 더 좋아 보여. 내가 이제 이 신을 섬겨야 되겠어. 라는 말이 요 말이에요. 나오미는 모압 땅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얘기를 잘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후에 룻기의 이해됨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룻기를 읽어야지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멘.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룻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2장부터 4장까지죠. 룻기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나와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근데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이 구절을 봤을 때 이때가 그러니까 니스아놀의 무교절기 초실절 이 언절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보살피기 위해서 밭에서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법안에는 이삭 줍기가 허락이 되어 있어요. 합법적으로 이삭을 남겨놓고 이삭을 주울 수도 있습니다. 자, 룻이 이삭을 줍다 보니까 보아스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는 룻이 이삭 줍기를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아스 밭에서만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 줍기가 그러니까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날 때쯤 룻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발치입을 덮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며 귀여운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 왕의 계보가 이어졌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에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룻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 메시지 동의하십니까? 맞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편식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룻기를 꼼꼼히 보지 않고 편식해서 읽으니까 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식하지 않은 룻기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편식이 어떤 거죠? 편식.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 맞죠? 철저하게 룻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방인 입장에서 이방인이 듣기 좋은 얘기만 골라가지고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되잖아. 하지만 실제 룻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룻기 안에는 정체성의 싸움이라는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정체성의 싸움이라는 게 아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정체성의 싸움이 보여요.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이후에 나오는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미가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체성이 뭐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 편인지, 내 소속이 뭔지가 정체성이죠. 당신 정체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정체성이 뭡니다? 라고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의, 내가 어떤 법을 따르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식이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내 정체성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 이스라엘 출신이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모압의 법을 따르고 모압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면 나의 정체성은 누구일까요? 모압의 정체성이죠. 만약에 내가 모압에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산다면 나의 정체성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법, 어떤 방식을 따르는지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이 오르바와 룻을 한번 살펴보면, 오르바는 모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모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면서 나오미한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배웠는데 나중에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르바는 모압의 정체성에서 시작해서 모압의 정체성으로 끝이 나요. 왜냐하면 오르바는 모압 땅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도 똑같이 모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정체성까지도 회복하게 돼요. 그런데 룻이 왜 이스라엘 정체성과 유다 지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냐면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환경의 변화가 너무 중요한데 정작 이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때요? 교회 함부로 이동하는 거 아니다. 한 교회 다녀야지. 맞죠? 좀 다른 교회, 누가 집회 좋은데 누가 좋은 목사님 뭐 좋은 사람 왔는데 한번 가볼게. 가지 마라. 우리 목사님 말씀이 더 좋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뀌는 것들을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뭔가 환경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야 될 때 바꿔야 되는데, 바뀌어야 될 때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돌파를 못하고 도태가 되어버리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에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 해서 내 마음대로 무조건만 변화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번에 환경의 변화 내 마음에 있어. 그래서 갑자기 직장을 옮긴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갑작스럽게 뭔가 이동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시간적인 그전에 뭔가의 존재현상, 뭔가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바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이동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룻의 인생 역전의 비결 중에 하나는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자, 오늘의 월삭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토를 하기 전까지 월삭을 지키지 않았어요. 맞죠? 대부분의 교회가 월삭을 지키지 않죠. 그런데 지금 제가 토라를 지키면서 이제는 월삭을 지키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이 레올람 토라가 월삭을 지키는 교회니까 제가 월삭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레올람 토라가 월삭을 지키지 않는 교회였다면 월삭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월삭을 지킬 거에 대한 마음, 혹은 절기를 지킬 거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면 월삭과 절기를 지키고 있는 교회로 옮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환경의 변화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만 바뀐다고 이 룻의 인생이 바뀌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뭔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나오미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야, 룻아, 너는 모압 사람이니까 모를 텐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옆에서 뭔가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해 주냐? 나오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법은 이래라고, 이스라엘 사람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룻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식으로 인도를 했냐? 나오미가 룻에게 기업 무르자의 원리를 알려주고 룻이 있어야 될 곳을 지정을 해줬어요. 모압 사람은 기업 무르자 고엘 제도라고, 고엘 제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압에는 고엘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룻이 막 이삭을 줍고 생각보다 많이 주어서 나오미에게 갔을 때,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 밭의 주인 그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물을 짜야 라면서 고엘 제도가 뭔지를 룻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라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물을 짜는 그 사람이 내 주소를 다 마치기까지는 내 소년들 옆에 있으라,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라고 얘기하더라 라고 룻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진짜 보아스가 소년들 가까이 있으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2장 8절에 찾아보면 분명히 보아스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소녀는 나아르라고 하고 소녀는 나아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자, 룻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룻의 관점. 내가 이삭을 주어야 돼. 이삭을 주우면 함께 이삭을 줍는 경쟁자들과 많이 있는 게 유리하겠어요? 이삭을 베고 있는 남자들 곁에 있는 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남자들 곁에 있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빨리 죽고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의 관점으로는 내가 이삭을 많이 죽기 위해서는 남자들, 소년들 곁에 붙어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얘기했지만 소년과 함께 있는 게 유리하니까 말을 할 때는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말하냐면, 야, 소년간 있는 거 아니야. 내 딸아,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나오미가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너 소년들과 있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왜? 소년들과 함께 있으면 썸 타잖아. 썸 타면 안 돼. 나오미 걔의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얘는 뭔가 있으니까 썸 못하게 막아야지. 그러면서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마라라고 처음부터 지정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지정을 안 해줬으면 아마도 룻은 소년들 따라 다녔지 않을까요? 나오미가 룻의 자리를 지정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룻이 나오미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보아스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룻이 이삭을 줍는 거를 보아스가 허락해줬다는 거죠. 그럼 내 밭에서 계속 주워도 괜찮아 허락을 하니까 룻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왜 내가 이렇게 줍도록 허락하시죠? 라고 물었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너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어. 네가 너희 그 어머니를 얼마나 잘 복양하는지, 네가 얼마나 어머니를 잘 챙기고, 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가 이 베들레헴 땅까지 왔는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보아스가 룻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왜 룻을 알고 있을까요? 룻이 혹시나 이뻐서 알고 있었을까요? 나오미와 친척이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보다 먼저 소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소녀들은 굳이 말하면 성경상 이 소녀라는 단어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미 유부녀자 보아스 입장에서 이미 이왕이면 보아스가 만약에 어떤 조금 음흉한 마음이라면 아간씨한테 관심 있지 아줌마한테 관심 없잖아. 맞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내 친척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척 나오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해줘야지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보아스는 나오미 때문에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타작마당의 시간을 알려주고 보아스에게 접근할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자, 룻의 역할은 이삭 죽기까지예요. 이삭을 다 주웠고 타작마당은 이제 추수했던 밀 이삭들을 모아가지고 탈곡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 줍는 룻이 타작마당까지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룻이 타작마당에 가는 것을 발견된다는 것은 아마도 절도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갈 명분이 없단 말이지. 맞잖아요. 룻에게 허락된 거는 이삭 죽기까지만 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밤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오미는 어떤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하냐면, 룻이 안식할 곳을 정해줘서 복받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룻이 복받게 할 목적으로 타작마당이 오늘 밤에 보리를 까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제가 굳이 거기 가도 됩니까? 내가 굳이 갈 이유가 없는데요. 가라. 나오미가 강제적으로 가도록 시킨 거죠. 그런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룻은 그 전까지 이삭을 주울 때 꾀재재하게 주웠을 거예요. 왜? 땀나니까 일하는 복장으로 주웠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날은 너 갈 때 깨끗이 목욕하고 좀 좋은 향수 바르고 로션 바르고 새 옷 입고 이쁘게 하고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지 말고 숨어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룻이 입장에서 이미 보아스 알지, 소년들 다 알지, 사람들 다 아는데 숨어 있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목적이 있었던 거지. 너 이쁘게 하는데 숨어 있어. 숨어 있다가 나중에 보아스가 잘 때 그때쯤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그가 내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 말대로만 룻이 따라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플랜이 다 세워져 있던 거예요. 치밀한 전략 안에서 룻에게 지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룻은 원래 자기 성격이면 안 했을 텐데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그냥 그대로 했던 거예요. 나오미 때문에 룻이 타작마당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아니었으면 법적으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법과 절차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이제 룻이 오니까 보통 남자들 술 한 잔 마시면은 정신 없잖아요. 즉흥적일 텐데 보아스는 안 그랬던 거예요. 철저하게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제도 안에서 일단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야. 나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절차대로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다 따지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기업 물을 자의 고엘 제도의 법과 절차를 지키는 자였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서 질문해 볼게요.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었을까요? 룻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으는 고엘 제도의 대상을 했을까요? 그러면 누구의 기업을 물었을까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은 거죠.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제 모압으로 가면서 아마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집이든 이거 다 팔았겠죠. 원래 이거를 팔았으면 흰년이 되면은
도를 돌려주는 게 원래 법적인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희년을 지키진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엘 제도가 있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그 팔았던 집이든 뭐든 재물을 돌려주는 일에 이 보아스가 이 법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오미가 이 기업을 받았어. 그런데 나오미가 만약에 죽어. 그러면 이것들을 상속받을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상속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법에 따르면 보아스가 나오미랑 결혼해서 나오미가 출산하게 해야 돼요. 그게 고엘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나이가 많든 어떻게 해도 출산하기 힘드니까 나오미 밑에 있는 룻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룻이 출산을 한 거죠. 그런데 룻이 출산을 하면은 원래라면 룻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들이 나오미의 기업을 받을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봄에 붓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만약에 나오미가 죽으면 이 나오미의 재산이 이 룻의 아들인 오벳에게 상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정확하게 기업을 물은 거는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기업을 물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없었으면 법적으로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나오미가 어떤 식으로 룻을 인도했는지, 그리고 이 룻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한 게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방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씀으로 인도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덧입었고, 이스라엘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환경에서 법과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토라 안에서 법과 절차를 지켰다는 것들을 인지하지 않으면, 이 룻이 그냥 자기의 어떤 성실함 혹은 자기의 어떤 아름다움, 자기의 어떠함으로 어떤 보아스를 쟁취한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룻과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룻보다 나오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덧입고 법과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인 왕의 계보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룻을 어떻게 가르친다 그랬죠? 이방인이라도 보아스와 같은 예수아를 만나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는 거죠. 이 많은 교회들이 방금 말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덧입고 법과 질서를 지켰다는 것들을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될 수 있다라고만 해석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만약에 룻이 이스라엘 정체성을 덧입지 않고 모압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오르바와 거의 같은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룻이 모압의 정체성이었다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이 관계 안에서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어떤 국제 안의 정치적인 문제로 많은 이방인들, 그 당시 다른 나라 공주들이겠죠. 많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유익을 따졌는데, 결국 그 정치적인 유익 많은 이방인들 때문에 솔로몬들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진노를 받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보아스도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은 솔로몬과 똑같은 결말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라 10장이나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겨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또 이방 여자랑 통혼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뭐 때문에 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방 여자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거 봤을 때 하나님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자, 만약에 보아스가 나옴이 없이 혹은 기업 물을 자의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룻과 관계에 맺었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은 게 아니라 나오미의 기업을 물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결혼은 누구랑 한다고? 나오미하고 관계를 맺어서 출산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출산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룻과 출산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관계에 있어서 나오미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보아스야 나랑 하자 룻 말고 나랑 하자 이렇게 했었으면 어떤 관계에 성립되죠? 신명기 22장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 여자를 다 돌려쳐 죽여라. 혹은 처녀인 여자가 누군가 약혼을 했어. 근데 그 어떤 남자가 다른 동침하면 돌려쳐 죽여라. 만약에 가정이에요.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룻과의 뭔가 썸씽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보다 우선순위 되어 있는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기업 물을게 라고 했었으면 그러면 보아스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맞죠?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서 가부도 재혼할 수 있어요. 가부가 재혼하는 거는 이게 뭐 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다만 가부가 재혼하려면 이 가부가 친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친정 부모의 건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룻이 친정 부모한테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죠? 나오미 안에 붙어있죠. 그러면 나오미 시댁의 건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뭐 앞으로 장래의 모든 권한들은 시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상태랑 같은 거예요. 남편이 없지만 남편과 있는 시댁의 건의 아래 있는 상태와 동일한데 나오미의 동의 없이 뭔가를 하거나 법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면 토라 율법상 보아스가 죄를 짓는 게 될 수도 있다. 분명히 성경적인 어떤 토라의 계명을 따져보면은 분명히 죄가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이방인은 이스라엘 된다라는 어떤 대체 신학적인 그 가르침 안에서 다 가르쳤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대체 신학 안에서 룻을 가르치면 우리들 이방인이 예수아를 만나서 예수아를 음행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아를 간음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그거는 안 돼. 법에 합당치 않아. 그래서 네가 만약에 룻이 되고 싶으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더 딥어야 돼. 더 딥어야 돼. 그리고 토라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돼. 그래야지만 이 관계가 성립돼라고 분명하게 룻기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여러 번 봤죠. 여러 번 봤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가 룻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오르바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오르바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아를 범죄한 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아께서 굳이 표현하면 오르바와 같은 자와 결혼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왜? 예수와는 철저하게 법을 지키시는 분, 법과 절차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 오르바야? 나 너 안 만나. 너 루시야? 너는 와. 가 되는 거죠. 이 얘기가 루키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싸움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루키를 읽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맞죠? 루키는 절대 이방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너 예수야 만나고 싶어? 너 이스라엘 되고 싶어? 그럼 이스라엘 정체성을 덧입어. 그리고 너 법과 절차 지켜. 루키는 그걸 가르치는 책이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루키 안에 있는 내용만 해석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까 루키의 내용은 니사널과 시와널 그 시간 안에 있었다 그랬죠. 이 시간, 이 시간을 루키와 대입하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냐면, 루키는 또 한 번의 출애굽과 같다는 거죠. 시간적인 개념을 대입을 하면, 왜냐하면 루키 안에 있는 과정과 출애굽에 있는 과정이 같은 패턴, 같은 흐름으로 흘러내려가요. 이스라엘이 이방 땅으로 갔죠. 그래서 출애굽에는 애굽으로 가고 루키에는 모압 땅으로 갔죠. 그때 이미 이방 땅에는 이방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있던 것처럼 오르바는 모압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정체성,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에는 모세 같은 자가 일어나고 루키에는 나오미 같은 자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정체성을 전하는 거죠. 혹은 그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정체성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정체성으로 변하는 자들이 있더라. 출애굽에서는 수많은 자족들이 이스라엘 안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고, 루키 안에서는 룻이 원래 이방의 정체성이었지만 이스라엘 정체성으로 덧입었더라. 그리고 그러다가 시간이 니산월 첫째 달 무교절쯤에 이제 출애굽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정체성과 이방의 정체성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니산월 동안은 같이 섞여 있는데, 이 오메르 카운트 기간 동안 뭔가의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내가 좀 구별되어야 되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될 준비를 하는 거죠. 오메르 카운트에. 그러다가 세 번째 달 시와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다시 뭔가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왔고, 룻기에서는 이제 타작마당으로 장소를 옮기는 뭔가의 변화되는 시점이 있으니까, 시와날에는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뭔가 마음을 결정하고 뭔가 도구적인 것들을 얻고 뭔가 확장되는 일이 있더라. 뭔가의 마음을 결정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시간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어떤 맨데이트, 어떤 정체성이 혼재 섞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섞이면 안 되고 이제는 구별되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어디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방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결정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죠. 너 이제 이스라엘 정체성 확정, 땅땅땅. 그 일들이 언제 있다고? 시와널에 있다고. 그러니까 확장되는 일이 나온다는 거죠. 이 흐름 자체가 출애굽과 룻기가 같은 흐름을 가지는 이유는 같은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 무교절부터 오순절이라는 그 흐름 안에서 동일한 배경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초막절 어떤 그 흐름까지 같은 흐름으로 연결되겠죠.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출애굽기 안에서
제일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수많은 잡족, 이 잡족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60만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어요. 이 수많은 이방인이 과연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냥 성경에는 기록 안 돼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막 찍어 보세요. 대충 몇 명쯤 될까요? 이스라엘이 60만이야. 60만이라는 거는 이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야. 그러면 이방인들은 과연 몇 명쯤 될까요? 10만, 12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으로만 잡을게요. 뭐 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 히브리 라하브 풍성한이라 있어서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수만큼 되지 않을까 하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적진 않을 것이다. 못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십만 정도 단위는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10만이라고 하니까 10만으로 해볼게요. 그럼 총 출애굽한 사람은 70만이죠. 이스라엘 사람 60만, 그러니까 남자들 실제 더 많지만 남자들만 60만, 출애굽한 그 수반한 잡족도 10만 해서 총 70만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방의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거죠. 맞죠? 그때는 하나님도 허용해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시완을 오순절이 오죠. 오순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다 지킬게요 라고 약속을 했잖아. 이게 신해산 언약이거든요. 이때 60만 사람만 지킨다 그러고 10만은 안 지킬 건데 이렇게 했을까요? 다 지킨다 하겠죠. 70만이라는 사람이 다 나도 언약 다 지킬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산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죠. 2월 둘째 2월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 수를 계수하니까 12지파가 60만 3,550명이고 레위 지파가 2만 2천 명인데 이 사람들은 20살 이상 레위는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20살 이상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냥 수치상 그냥 단순 계산으로 2만 2천 명 하면 62만 5,550명이에요. 맞죠? 처음에 몇 명 출애굽했다고? 70만. 맞죠? 이것도 70만도 내가 볼 때는 작게 잡은 거예요. 실제로 70만이나 거의 100만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훨씬 더 많은 수가 출애굽했는데 막상 1년이 지나서 사람을 계속 카운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인구는 62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1년 동안 나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겠는데 나 이스라엘 안 될래 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혹은 머물러는 있지만 여전히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수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출애굽만 하면 너희 구원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시완을에 하나님의 1년이 지난 다음에 6월절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한 자 중에서 내 계명을 지키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진 자들만 수를 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토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난 너 사람 취급도 안 할래. 난 너 숫자도 안 셀래. 그게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정확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냐? 민수기 14장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래 했는데 정탐해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안 갈래. 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래. 분명히 이 시완을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너 지금까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정체성 섞여 있는 거 허락했는데 이제는 안 돼. 결정했다는 거죠. 결정한 자들이 다시 이방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정체성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갈렙. 아멘. 저는 들어갑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다시 계수를 해봤어요. 12지파는 61만 730명, 60만 1000, 레위 지파는 2만 3천 명, 숫자니까 26만 4,730명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시고 새로 세팅하신 거예요. 새롭게 이스라엘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자들로 새롭게 구성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정체성 너희들 섞여 있는 너희들은 안 돼. 왜?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몰랐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한테는 못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다 죽이시고 새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룻기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이 내용을 룻기에 대입하면 오르바는 구원받을 수 있냐? 오르바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룻이 된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럼 룻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덧입고 하나님의 법과 절차를 지키는 자들.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스라엘에 열려있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토라를 배우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지금 상당수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래, 이스라엘 이해하는 거, 열리는 거 오케이, 토라 배우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하면 돼. 이방인들이 왜 굳이 유대인들 따라 하려고 그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맞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그런 거 요구 안 하신다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나오죠? 너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에 열리고 너희가 아무리 토라를 배워도 이방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안 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편식하면서 받아들이니까,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자꾸 취하고 내가 자꾸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부모들이 많잖아요. 내 아이가 자꾸 편식해서 자꾸 뭐 불량식품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너 편식하면 안 돼. 너 좀 고루고루 먹어. 왜 그런 얘기를 하죠? 편식하는 게 몸에 안 좋으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고루고루 먹는 게, 다 먹는 게 몸에 좋지 편식하면 몸에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식하는 신앙, 그거 신앙 안 좋은 신앙이야. 그거 건강하지가 않아. 너들 왜 자꾸 편식하면서 너희들이 자꾸 먹고 싶은 말씀만 먹냐? 그거 안 돼. 그 시간을 언제 하나님 주신다고? 시완을 해주신다고. 지금부터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그만 마음의 결정 내릴 때가 안 됐니? 내가 지금까지는 눈 감아줬거든? 근데 시완으로는 안 해.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을 정할 때야. 그래야지만 나와 언약을 맺을 수 있어. 신해상 언약을 맺든 혹은 예시화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든 어떤 언약을 맺든 이 시간 안에 너희들이 나와 언약 맺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 오르바처럼 살고 싶다면 그럼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야. 맞죠? 지금 많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편식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은 진짜 그 편식하는 것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월삭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근데 대다수 교회들이 월삭을 안 지키고 월삭을 지키는 교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어떤 6월 1일 뭐 이런 느낌으로 월삭을 지키죠. 맞죠?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왜?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계명, 나의 땅, 나의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천년왕국, 내가 약속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싶으면 이제는 이방의 것 버리라고. 이제는 이스라엘 것을 덧입으라고. 오늘 저희가 이제 월상 예배 전에 잠깐 다른 어떤 곳에 잠깐 가서 유대인 한 명 만나고 왔죠. 유대인을 만나와서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하고 저희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영어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에게, 여자분에게, 목사님이시죠? 우리들은 이방인이지만 토라를 지켜요. 계명을 다 지킵니다. 절기도 다 지키고 코셔도 지키고 다 지켜요. 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바알 밑집아네요. 당신 계명의 아들이네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 눈에는 당신 계명의 아들이야. 유대인들도 본인들을 계명을 지키는 바 미츠바라고 생각합니다. 바 미츠바, 계명을 지키는 아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토라의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계명의 아들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은 계명의 자녀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너무나 인정하고 찾고 있고 그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알리아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고토로 돌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보고는 너희 돌아가서 너희 계명 지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리아 사역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알리아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아무도 자기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알리아는 그들도 계명을 지키지만 나도 계명을 지키는 게 진짜 알리아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곧 이 룻기의 비밀을 이 전 열방이 풀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들이 풀어져야지만 진짜 룻기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자들이 오르바로 살고 있지만 곧 룻으로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 많은 이스라엘 사회는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라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보아스는 법과 절차를 지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체성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만나니까 하나님의 왕의 언약, 왕의 계보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고,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제사장이 과연 제사장이냐고. 아니잖아. 법을 지키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법과 절차를 만나야지만 왕이 만들어진다. 그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분명히 들었죠? 이제는 이 말씀을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거부하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편식하는 사람이에요. 편식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들었으면, 못 들었으면 괜찮아. 들었으면 지키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우리 시완을 곧 다음 주에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다음 주 오순절 어떤 메시지를 할지가 이미 나왔죠. 자유하는 헌법을 받으라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자유로워진대요. 아멘. 이 은혜를 오순절에 함께 받는
의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